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오게 해줘서 참 좋아요. 워슴스 신앙고백서 22장 강해 해가지고 사항입니다. 사항. 맹세에 대한 거. 이게 맹세가 두 번이나 나왔네. 맹세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말과 행위가 일치한 맹세를 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옳은 일에 대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맹세를 하지 마. 그러면 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전혀. 설명했는데 여러분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옳지. 유대주의식 맹세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맹세하라. 근데 어느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유대주의식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주의식 맹세가 뭐예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유대주의식 맹세는 말로는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하면 좋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 설명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나오려고 그래요. 고르반. 고르반.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거. 고르반. 예. 이런 맹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르반 맹세. 말로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거. 고르반. 적어 드릴게요. 고르반 저에 대해서. 고르반이란 무슨 뜻이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말로만 맹세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거. 아는 요걸 보고 고르반이라 그래요. 아니 히브리 말이에요. 집사님, 고르반은 말로만 맹세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11절. 1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말로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것. 예,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런 맹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신앙 고백집 있지요, 여기요. 신앙 고백집. 22장. 아니요. 항목이 4항, 5항. 제 4항은 뭐냐 그러면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 해야 하고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맹세가 죄를 짓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죄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맹세했다면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하고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 야, 가서 너 나하고 맹세하자. 도둑질 하러 가면 돈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도둑질 하러 가자. 그리고 우리 둘이 똑같이 나누자. 그런 맹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서로 약속하고 맹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이쪽이 잘하는 거고 저 애가 하는 일은 여기 왼쪽이 더 잘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은 왼쪽인데 서로 오른쪽 잘하는 거하고 왼쪽 잘하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약속은 맹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둑질 하면서 같이 돈 벌어가지고 나누자, 이런 약속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떤 맹세하면 그것이 비록 자기가 손해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하고,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깨트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단자하고 맹세하는 거는, 예? 이것도 그걸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맹세가 나쁜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 간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이단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반 노동에 있어서 나도 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이단자도 같은 일에 종사해요. 근데 죄 짓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약속을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기계를 잘 움직여요. 근데 이단자가 어떤 사람은 그걸 그 기계는 잘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도면을 잘 그려요. 예. 그럼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는 이단자니까 내하고 어떤 일을 하자 그래도 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비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내려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일하는 것도 고정하게 다 같이 똑같이 내려줘요. 음식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분포를 형성하고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는 돈이 있어요. 근데 저쪽 사람은 기술이 있어요. 근데 기술은 있는 사람은 이단자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꼭 둘이 합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둘이 계약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에이, 이단이니까 틀렸어,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서 같이 계약대로 집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자, 뭐 잘못된 거 없죠? 질문 있어요?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더 복잡한 상황이 되면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만약에 나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예. 만약에 굳이 이단인지 아는데도 그 사람이랑 사업이나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만약에. 근데 네. 어떤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돈이 있고 이 사람 기술 있잖아요. 네. 그럼 한쪽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하는 일이 딱 둘이 맞아요. 그럼 해야죠. 해야죠. 네네. 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약간 절대적이고 효과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굳이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단이랑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난전한 불신자에게 맹세한 정신을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만약에 이단이랑 일을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 있고 이단이랑 할 수도 있다면 굳이 이단 아니고 다른 그 사람이랑 사람이 하는 게 온리 좋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널널하게 있다면 네. 같은 믿는 사람하고 하진 그렇죠. 그게 나.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 지키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네. 안식교가 나왔는데 안식교인들이 아주 정직해요. 정직하죠. 이단도 정직하죠. 예. 고지식하고. 정직한데 그래도 일반 총론에서 어느 쪽이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양심대로 결정할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했는가? 이제 몇 번이에요? 금방 우리가 했던 거예요. 4번 했죠. 그 다음에 5번.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같은 성질이므로 반드시 맹세와 동일한 종교적 주의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한 동일한 신실함으로 서원해야 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기도 들어 합니까? 못 모를 때 했어요. 저도 못 모를 때 해가지고 맞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못 모를 때 하면 좀 그게 힘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예. 네. 소원이 뭐냐면 저 들어보세요. 소원은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 소원 기도라 그래요. 그 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소원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목사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생들은 목사가 되고 나서 한 4, 5년 지났는가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사람들보다도 목사 된 사람들보다 성경과 신학을 더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하냐. 예. 그래서 이런 소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원기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원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이지만 그걸 꼭 지켜야 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젊은이가 나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소원 기도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하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엉뚱한 일이에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보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걸 달라 그러고. 예. 근데 소원기도 함부로 하거든요. 4번 보시면 명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라 해야 되고 애매하거나 모은 말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구체화해야 돼요. 예, 맹세가 죄를 짓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5번이에요. 아니, 4번인데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4번으로 올라가서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구체화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연결된 건데 서원의 약속은 맹세와 같은 성질문으로 반드시 동일한 종교적 주의야. 이 종교적이란 말은 기독교적이라는 뜻이에요. 왜 종교적인 말이 나왔냐 그러면 19세기 이전에는 기독교만을 종교라 그랬어요. 요거 조금 19세기 릴리기온스게슈크트리셰 슐레라 그러는데 독일 말로 한국말로만 쓸게요.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종교사학파.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이거요.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런 거 믿지 말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의 막걸리를 보고 이렇게 맛있는 술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포도주도 술이고 막걸리도 술이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성찬식을 막걸리로 했어요. 막걸리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신문에다가 그렇게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맞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붉은 색깔이 있어야 돼요. 피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막걸리는 불교네. 예. 예. 붉은 색깔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이거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종교라는 말 그래가지고 여기에 종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강조하는 것이 이제는 종교라는 말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신문에 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도 종교요, 불교도 종교요, 유교도 종교요, 마호메교도 종교라 그러니까 다 종교라 그러지 말고 칼빈 시대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The Institute of the Religion 그러니까 종교 기독교 강요라 그랬죠 우리는요. 근데 실제로 그대로 번역하면 종교의 강요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 religion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칼빈의 강요에 보면 종교라 나왔어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무식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하는 수 없이 독일어를 써야 되겠네. 이거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거 하나요, 이거. 슐레. 예. 요거 보세요. 릴리. 요거 독일말 발음은 릴리 기온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릴리전. 네. 그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 종교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요거요. 의미로만 해석하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뒤로 돌리자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근데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을 뒤로 돌리자는 그 해석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귀시대라 그래요. 예. 그래서 리셔슐레 종교 요거는 역사인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사건 역사를 빼고 의미의 역사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종교 사학파라 그래. 이거는 사파라는 뜻이에요. 종교 사학파. 그러면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이 종교 사학파라는 개념.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종교 사학파라는 개념은 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종교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 비교, 즉 역사적 비교, 역사적 비교 종교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선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만 절대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말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다 그러죠. 그럼 누구들만 그러면 종교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사학파에서는. 예.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삼일체 하나님 그거 단어를 바꿔라. 삼일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라. 그래서 종교의 공통점을 찾는데 뭐냐? 불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유교도 윤리 도덕이 있고 모하메교도 윤리 도덕이 어느 종교 토속 종교 미신을 섬기는 종교도 윤리 도덕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 도덕하고 그 다른 종교의 윤리 도덕하고 공통점을 찾아라. 그것이 종교 사학파예요. 말이 안 돼요. 아직도 되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랑 고등학교 때 저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 때서부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들의 문제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역사를 말하길래 이 사람들하고 다툴 때
그러면 역사적 종교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쓸데없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신들 종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데 부활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다른 종교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말로 바뀌어가지고 20세기에 들어가서 이걸 갖다 플루리즘이라 그래.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예. 원주의.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합해져가지고 여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하자. 그런데 이게 19세기 때 나온 종교 사파의 개념이에요. 예. 공교육은 보통 다 저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을 안 하고서 저렇게 안 가르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일반 공교육은 다 저런 바탕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예. 그 기독교 교육으로 가야지 일반 교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뭐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김인호 선생이 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세계 4대 성인을 말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렇게 네 사람을 얘기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뒀는데 그 12명이 하는 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 선생이. 근데 그것이 종교로서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했는가 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 그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근데 그 선생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물어볼 틈도 없었고 저는 그걸 믿습니까?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이웃집이 진섭이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고민할 때 밥도 못 먹고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진섭이가 죽었을 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진섭이가 진짜 어제 아침에까지도 얘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3일 후에 근데 그 이튿날에 그 애를 묻으러 이렇게 아침에 가족들이 따라 나가면서 울면서 도자기에 싸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내가 그 무덤이 어딘지 모르지만 물어보고 찾아가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애가 진짜 썩어가고 있는가. 그런 충격이 왔어요. 예? 그런 충격이 왔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10잔이 아닌가요? 10잔? 그때가 4학년에 제가 그러니까 한국 나이 13살 때였어요. 진섭이 죽은 해가. 10살 때 아까 뭐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플라톤의 사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왜 달이 움직이는가? 이데아론으로. 예, 왜 달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왜 저렇게 해가 또 움직이는가? 그리고 바람이 불면 왜 시원한가? 이상하다. 바람이 불면 왜 시원하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종교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그래서 종교 사학파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빼고 종교의 역사를 순전히 주관적
윤리 도덕적 개념 공통분포만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적 역사관을 빼자 그 말이에요. 사실상. 그게 인간이 이제 만들어놓은 종교도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공통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데 이 파가 생기기 이전에는 종교라는 말을 기독교만 보고 종교라 그랬다니까요. 예. 지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나? 지금 헌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종교란 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 고등학교나 만약에 중학교에서 미국에서는 네,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처음에 들어가서 한참 공부하다가 질문하니까 우리 한국에는 자연히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개념하고 기독교의 개념하고 신학의 개념하고 믿음의 개념하고 꼭 분리를 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나도 모르게 변증학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딱 대답이 그 교수가 그래요. 통 중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변증학을 가르치는 데 와서 그 질문이 이상한데 너 대답을 원하는 건 philosophical answer를 원하느냐 theological answer를 원하느냐 그래요. 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콱 막혀버렸어요. 둘 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문제와 철학적인 문제를 완전히 구분해요. 그리고 신학과 신앙은 꼭 동일선상에 놓고 봐요. 신학 그러면 믿는 것을 믿는 원리를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이 개념이 안 돼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내가 멍청이 있었죠.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쫙 설명해 주는데 그건 이게 뭐냐면 종교사학하고 이 비교 종교라는 개념 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종교 자체가 기독교였어요. 예. 근데 미국에는 이래요. 18세기까지죠. 19세기 중간 이전까지.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질문했죠. 금방요.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계통에 들어가면 제가 얘기한 대로 신학과 신앙, 종교와 기독교라는 그 개념이 딱 정립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예. 근데 자유주의 계통은 뭐냐 그러면 종교라는 개념을 기독교가 다른 것과 플루럴리즘 쉽게 말해서 하면 다원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다양해요. 근데 보수주의 계통은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 종교라 그랬어요. 미국에 250년 전에 미국에서 독립선언서 나오지 않아요? 타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서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종교의 자유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기독교만이 올바른 종교다 아니다 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로마 캐토릭을 배제하고 우리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독립선언서에. 그렇죠. 미국은 자유주의든 만약에 보수주의든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유교가 가장 세고 지금까지도 제 생각에는 유교, 불교 뭐 이렇게 다 혼합돼서 기독교 이렇게 있고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화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직은 초기 상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열심히 믿고 한다 하지만은 한국의 기독교는요 너무 뼈대가 약해요. 현재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기독교랑은 그러니까 기독교인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봤을 때 기독교화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의 그 이제 무슨 문제 말이냐 그러면
사회 속에나 국가나 사회 속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결혼이든 뭐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의 오락이든 뭐든 모든 문화 속에 보면 기독교가 사실 없거든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요. 이거는 이걸 깨지려면 기독교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피땀이 흘려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아쉽지만은 이번에 국가 간도 가만히 보게 되면 양쪽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 기독교 국가관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유럽이나 참 보수주의 개파 신학을 이렇게 해온 미국의 보수주의 그 유럽의 보수주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광화문에 나갔을 때든 아니면은 뭐 한국 사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하지만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아니 100년 됐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발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자꾸 안 되는 거 뭐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100년 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교육에 매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생각하기에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독교화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네. 좌우를 생각할 때에 양쪽 다 네. 우리의 잘못된 걸 수정하고